귀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갈 때 저희는 바로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대학 가는 거는 반대를 안 하시는데 신학대학 가는 거는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시골에 있을 때 교육자들이 많이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을 늘 보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학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마 그 부모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학은 가지 마라. 근데 나중에 이제 기도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신학을 절대로 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있다가 그래도 신학을 갔으니까 신학을 가니까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약 한 6, 7년 동안 기도 제목이 한결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신학을 가지 마라 했는데 갔기 때문에 부목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담임 목사는 안 되고 딱 부목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바람이고 또 우리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은 담임 목사가 되면은 골치 아프다 이거지. 그때부터는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이 있으니까 그거는 힘드니까 딱 부목사만 되면은 출근했다가 밥 먹고 업무 보고 퇴근하고 이러니까 딱 부목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인데, 중요한 거는 저는 부목사 되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육 전도사 하다가 바로 단독 목회를 했기 때문에 부교육자 생활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가 봐. 시내 큰 교회에 갔더니 저녁에 회의를 마치고 목사님이 나오시면서 큰 교회인데요. 포항에서 그래도 두세 번째 가는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다니면서 전부 전기 불을 끄고 내려오는 겁니다. 손님들이 가는데 같이 못 오고 기다려봐라 해놓고 전기 끄고 기다려봐라 여기도 끄고 여기도 가가 또 끄고 계속 그렇게 하셔요. 그래가 관리하는 분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을 자기가 이제 끄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래 끄느냐고 물었더니 관리하는 사람하고 부교육자들 눈에는 불이 켜졌는 게 안 보인대요. 부교육자들에게는 그게 안 보이는 거라. 그래서 그 불을 본인이 다니면서 하나하나를 다 끄고 그렇게 다니는 그 심정,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여름에 지났는데 주일 밤에 12시, 1시쯤 이제 자려고 누우면은 에어컨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왱 나요. 그래서 한 번 가서 이제 제가 그때 와서 이제 에어컨을 끄고 내려갑니다. 두 번 또 그러고 세 번 그러고 이러면 그때는 자는 부목사님 전화를 해요. 가서 불 좀 꺼라. 한잠 자다가 나와가 불 끄고 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버스를 이렇게 운전을 하고 교회 차들이 많으니까 갔다 오면은 스티커가 한 번씩 갔다 오면은 2개씩, 3개씩 날아와요. 그래서 계속 이제 교회에서 그거를 부담하다 보면 그게 아까워요. 그래서 룰을 정했습니다. 가서 박치기 한 거, 그 다음에 스티커 끊긴 거는 본인이 내라.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냈습니다. 거의 한 10년 이상을 한 번도 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공돈, 교회에서 해줄 때는 잘 걸리고 세금도 잘 냈는데 이제는 본인에게 책임감이 가니까 그런 거를 안 내더라 하는 그런 우리가 어떤 참 우스개 같은 참 교훈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남편은 당연히 자기의 가족들을 먹여 부양해야 되는 사명감이 있어요.
총각 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돈을 벌어서 쓰든지 말든지 안 쓰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버는 돈으로 아내하고 또 밥을 먹어야 되고 가정 살림을 이끌어야 되고 자녀가 태어나면은 그 자녀들을 먹여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고 그런 많은 자기 환경에 맞게 나가는 게 남편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돼도 아버지가 돼도 아직까지 돈 번다는 생각을 안 하고 각시가 벌어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서 좀 없어야 될 사람이 아닌가. 그냥 없는 게 아니고 없어야 될 사람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해요. 내가 아는 사람은 자녀들이 돈을 벌어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고 또 이웃에게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는 그런 사람이 젊을 때부터 용돈 받아서부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벌어도 자기 혼자만 먹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거를 또 다른 사람을 나누기가 참 힘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과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다가 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가장 배신을 당한 사람 인간 중에 하나가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이제 솔로몬이 다윗에 의해서 이제 다윗의 아들로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되니까 이 왕이 되어서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거든. 왕이 되기 전하고 왕이 되어서 보니까 달라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가 다르고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교사를 해가 주일학교 갔는데 애들이 저보고 선생님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집에 있는 슈퍼카 다 갖다 훔쳐다가 주고 싶어. 왜? 선생님 큰다고. 그게 좋아가. 그리고는 이제 애들에게는 선생님의 어떤 할 일을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면 좀 달라. 그 다음에 신학을 갔더니 바로 교회에서 이제 교육 전도사로 해서 전도사님이래요. 자, 어른도 전도사님, 애들도 전도사님이 막 일하니까 그때는 더 달라요. 그때는 애들 사진 찍고 뭐 했고 했는 거 다 내가 다 빼가 그냥 줬어. 왜? 우리 집이 슈퍼를 했기 때문에 돈을 훔쳐오는 거는 아닌데 받는 돈은 내 호주머니에 넣고 내주는 돈은 통해서 내주고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사진을 이래 빼가지고 주고 또 과자를 갖다 주고 막 그렇게 할 때 근데 그게 전도사님 그러니까 그때는 전도사로서 애들을 대하고 교인을 대하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부모님도 목사님 또 그 다음에 성도들도 목사님 이제 청년들도 목사님 전부 다 목사님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듣는 게 억수로 어색한데 근데 그게 듣고 하다가 보니까 그게 굉장히 달라져요. 이제는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신분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는 일도 직책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도 달라져요. 옛날에는 생각을 요만큼 밖에 못했는데 전도사가 되니까 요만큼 생각을 하고 목사가 되니까 더 많은 것을 생각을 하고 또 그냥 전도사로 있을 때 하고 담임 목사가 되니까 생각이 달라요. 지금 제 머릿속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4, 50명의 머리가 내 머릿속에서 지금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은 일대로, 목회는 목회대로,
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또 다른 건 다른 거대로 맡아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지금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저는 24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저녁에도 빨리 자야 1시고, 어제는 2시간 넘어서 이렇게 자시니까, 그러면은 그런 많은 시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뭔가는 계속 계획을 하고 또 이거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달라지고, 또 자기 전에 또 한 바퀴 우리 부목사님이 다 보지만은 또 제가 한 바퀴 다 이렇게 돌아보면은 또 이런 것은 이렇게 저런 것은 저렇게, 그거를 끝까지 다, 그래서 끝에 가가지고는 일하다가 남은 연장까지 환풍기는 꺼졌는지 뭐가 어떤, 그거를 다 보고 들어와야 잠이 와요. 쉽게. 만약에 뭐가 하나가 있는데 찝찝하다 그러면은 그날은 잠이, 내것이 잘 자는 사람도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이제는 다윗에 의해서 왕이, 후계자로 왕이 되니까, 이 솔로몬이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게 너무 기뻐서 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아, 네가 지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대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6절 말씀은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왕입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은 모든 것이 정직과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그릇으로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아들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까지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근데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경상도 말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근데요, 내가 다윗을 대신해서 내가 왕이 됐는데, 다윗을 대신해서 그 후임자로 왕이 되어 보니까 나는 작은 아이라. 이 말은, 이 아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표현이 많습니다. 경험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나이가 어리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우리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나는요,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어 보니까 주의 택한 백성들, 그들에게 왕이 되었는데, 그 백성들을 내가 왕이 되어 보니까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왜? 왕이 되기 전에는 이 나라가 얼마나 큰지,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백성들이 뭘 하는지 관심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되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나도 큰 백성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보니까 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숫자를 이제는 나는 셀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왕이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왕이 되어 보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큰 백성이고 사람도 많고 이 인구를 나는 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인 줄 이제 왕이 되어 보니까 아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소원을 말해라고 하니, 내가 왕이 되어 보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오늘 여기서 재판을 할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 속에는 다스린다, 모든 것들이 이 속에 함축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제는 백성은 크고 사람은 많고 셀 수도 없는데, 여기에 왕으로서 내가 왕이 되어 보니까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나님 원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고 이 왕으로서 내가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한테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정말 좋은 왕이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그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만 주십시오. 이게 다 이 솔로몬에게는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어지는 이 과정을 봅니다. 이 솔로몬이 내가 나이가 아이입니다. 그때 솔로몬의 나이가 한 20세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런 겸손한 표현을 했고, 또 내 백성이 크고 많고 수가 많다는 이 말은 과거에는 안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와 목사가 되었을 때가 달라요. 아버지가 되기 전에와 아버지가 된 후는 달라요. 아버지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총각대처럼 살아가면은 그거는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성장을 하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에는 가면은요, 공부는 못해도 바보가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반대로 전 세계에서 공부는 제일 많이 하고 바보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은 공부는 잘해서, 그래가 시험 마치면 우리나라는 제도가 그래요. 공부만 잘하면은 대학도 가고 그냥 박사도 되고 모든 게 다 돼. 좋은 직장도 거기에 실력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판검사들, 의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해가 거기 합격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거보다 월등한 실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도 그 라이센스가 없으면은 그 분야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장가 가면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장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비닐하우스에 자란 것처럼 너무 과잉 부모의 보호를 받다가 보니까 이제는 성장하는 많은 과정 속에서 뭐 필요하다 그러면 착, 뭐 자전거 필요하다 그러면 착, 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착, 이러면 계속해서,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오토바이, 내가 자기 우리나라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이래 보니까 거기에 우리 아빠가 생일 선물로 오토바이 제가 지금 전문 모델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 오토바이가 우리 돈으로 약 한 600만 원 정도 가는 그런 돈이에요. 그래가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사주기로 했다 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오토바이가 좋은데 추천, 나는 당신이 그 오토바이를 타는 것보다는 요거를 먼저 타고 그거를 탔으면 좋겠다. 요렇게 가지고 이제 카톡방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타본 사람들이 그렇게 조언을 해줘요. 그런데 이 친구는 요거는 100몇만 원짜리고 200만 원짜리고 300만 원짜리고 600만 원짜리를 아버지가 사준다 했으니까 그거를 안 타고 아예 600만 원짜리를 샀어요. 그 오토바이가 집에 들어올 때 차에 실려서 내리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가 올렸습니다. 나는 이 오토바이 샀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루 반 만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오토바이, 그남바 그 오토바이가 틀어져 있는데 그 옆에 시신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잘해주는 것을 원해요. 그러나 잘해주는 것은 원하지만은 바로 키우는 부모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야 이 애들이 요런 단계를 거쳐서 요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거 없이 어릴 때부터 필요하다 하면 다 사주고 안 되는 거 없이 전부 다 해주다가 보니까 세상이 지 세상이야. 지난주에도 어떤 중학교 1학년이 선생님 기대기를 때려가지고, 그래도 그 애는 큰 처벌도 안 받아요. 선생님이 애를 잘 키운다고 만약에 이 따귀를 때렸으면은 그 선생님 완전히 쫓겨났을 거야. 그런데 학생이 선생님의 따귀를, 그것도 앞에 다른 애들이 다 보는 데서 나가가지고 중학생이 선생님 따귀를 때렸으니, 이게 도대체 그런 애들이 이 나라의 인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애들이 된다니까요. 그러니 뭐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그거를 모르면서 인간성도 되지 않으면서 의사가 되고, 그 사람이 판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변호사가 되고, 나무 지도자가 되다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재판을 하고 그런 사람이 선생이 되니까 가르치고 이러다가 보니 그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이게 문제가 백년지대계가 교육에 있는데, 그 교육이 이렇게 가니 시대가 참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과정 속에서든지, 오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백성이 큰 게 보이고요, 왕이 되니까 백성의 사람이 많은 게 보이고, 왕이 되어 보니까 지금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내게 권력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면은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또 자기의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나라를 위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건가, 거기에 대한 것을 구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은 목회를 하다가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휴지가 하나 떨어 있어도 그거를 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동네 길처럼 휴지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구석구석 제가 어제도 저녁에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저 뒤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에어컨 쪽에 저쪽 구석에 보면은 아주 저게 지저분한 통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썬팅을 다 해놓고는 어제는 보니까 그 위에다가 꽃을 저렇게 갖다가 얹어놨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저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누가 저렇게 했을까? 누구 눈에 이게 보였을까? 그러면 제가 그걸 한참 보면서, 하나님, 이거를 갖다 올려놓은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종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축복이에요. 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여기에 저기에 크고 작은 일들, 지금도 일을 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교인들이 이 교회라 하는 데는 보여지는 게 달라요. 화장실에 가서 휴지가 떨어져도 휴지를 어떤 우리 교회 귀한 권사님은 휴지가 떨어지니까 자기가 슈퍼에 가서 휴지를 사다가 갖다가 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휴지가 떨어졌다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고마워요. 그러면은 그거를 알려주지 않으면은 그냥 가만 안 오면 오늘 같은 날 물론 우리 직원들이 다 하고 그거를 담임 목사가 휴지까지 다 어떻게 그거를 계산을 하고 그거를 하겠어요. 그것도 남자 화장실 같으면 내가 들어갔다 와가 적으면 누구 보고 시키기라도 하지만은 여자 화장실은 다음 주부터는 일부러 한 번씩 가볼게. 그러니 우리 또 직원들이 전부 다 남자야. 그러니까 여자들 화장실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거를 휴지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돼. 그것만 해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빨리 누구를 시켜서 휴지를 갖다가 넣으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도대체
화장실 이래 놓고 휴지도 떨어뜨려 놓고 이래가 막 말하면은 그래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많지요. 예?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과 복받지 못할 사람에 대한 이런 확연하게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한 번은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요 시계가 안 가니더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약 들어졌지요. 이따가 제가 갈아 놓을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장로님이 다시 연락 왔어요. 목사님요 그거 내가 약 가르니까 시계 잘 가디더 이래요. 할렐루야. 그 말은 처음에는 목사님 약 가르시오 시계 고치시오 이 말이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깨달아지니까 본인이 가서 그거 건전 지 얼마 안 됐고 그거 사다가 딱 갈아놓은 시계가 돌아가는 거야. 그래가 시계 잘 가던데요. 제가 속으로 하나님 저 사소한 것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그게 큰 거라고 뭐 더 큰 복이고 작은 거라고 작은 복.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적든 크든 그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물론 믿음의 차이는 다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일을 기억해서 할 수 있는 모습들 이제는 교회 구석구석이 보여지고 성도들의 형편이 보여지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할까가 고민이 되어지고 기도해지고 그것이 자꾸 연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모습들 그런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생각들입니다. 평생을 교회에 나와도 그냥 서리 집사가 돼도 그 다음에 안수 집사 권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그냥 직만 가지고 그저 여기서 대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성찬식 하는 거 그것만 하는 줄 알면은 큰 착각입니다. 바뀌어야 돼요. 총각대가 다르고 결혼하면은 다른 것처럼 사명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눈으로 보여지고 마음으로 보여질 때에 그 직은 그 사람은 그 직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이 솔로몬이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왕이 되어보니까 다른 것처럼 이제 새로운 장로님들은 이제는 따끈따끈하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전체에게는 보여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존의 우리 장로님들 또 온 교우들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들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이 집중하여 보실 것이고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가장이 되고 이제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과정 속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뭐를 더 맛있는 거를 해드릴까? 애들을 위해서는 더 맛있는 거를 뭘 해줄까? 이거를 자꾸 고민하는 아내에게는 하나님이 훌륭한 아내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남편도 어떻게 하면 가족들에게 더 나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걸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는 사랑받는 남편이 설거지를 잘해주는 남편이에요. 근데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져가지고 그것도 그냥 보여지는 대로 여러분 남자라고 설거지를 못할 일이 없고 밥을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 우리나라는 참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이제는 남자가 없고 집에 일하는 사람이 많고 여자들이 나가서 돈 버는 그런 일들도 많아요. 뭐 바깥 해도 괜찮아. 누가 뭐 이래 하든 저래 하든. 그러나 버티고 내가 무슨 설거지를 하냐. 그러면 그 부분은 항상 자기의 어떤 거예요. 그렇지만은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도 해볼 수 있고 또 아내는 아내로서 애들이나 남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면은 그것이 좋은 가정이 되고 또 교회 안에도 자기에게 많은 일들
그리고 교회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직분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교회는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1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11절에 보면은 네가 장수도 부도 자기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오직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다. 그러니까 12절에 네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이제 하나님이 네가 구한 것을 준다 이거지요. 또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만큼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그 다음에 13절에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 영광 이것까지도 너에게 줄 것이고, 또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솔로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받을 준비는 안 하고 행동은 안 하고 믿음은 없으면서 자꾸 복을 구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그 복은 받아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많은 부한 것이 영과 육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또 그 돈으로 허랑방탕하게 쓰니 인간으로서 육신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신 것도 은혜, 또 우리가 없는 것도 은혜. 그래서 모든 것을 다하여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을까를, 그리고 정말 써야 될 자리에 돈을 쓰면은 세상에 그것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많은 것들 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키가, 열쇠가 따로 있는 게 14절입니다. 네가 만일, 제가 보니까 이제까지 성경 봉독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이 표현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우리 박경희 장로님이에요. 내가, 네가, 이 말이 똑같이 읽을 때는 발음이 내가 이래요. 근데 자꾸 내가 이래 읽으면은 이게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네가는 분명히 성경이 좀 글씨가 달라요. 내가는 아예 이고 네가는 의의 이예요. 그래서 네가를 경상도 말로 네가라고 읽어주는 사람은 우리 박경희 장로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맨날 읽어도 내가 그러니까 어느 게 낸지가 잘 몰라. 오늘 그렇게 표현했는데 14절에 네가 만일 다윗의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은 꼭 이런 키포인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럴 때에 솔로몬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그리고 15절에 가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감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보여지는 거예요. 평생을 가도 이게 한 번도 안 보였다. 그런 사람은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자기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까지 예수를 믿어도 그런 게 한 번도 안 보였다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돼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는요, 11조를 구분하는 거나 감사를 드리는 거나 선교 예물을 하는 거나 이거는 딱 마음이 왔을 때 하는 거지, 내가 그거를 나중에 뭐 이렇게 그러면 그거는 그때 가면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명감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보여지는 것, 그거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도로 인도하시고, 솔로몬이 그냥 아들로 있을 때와 왕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달리 보였고, 그럴 때 그 사명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외에 많은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참 인간으로서 힘든 이야기들입니다. 힘든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두는 영안이 열려서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